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6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법대로 경기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이 밤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탁을 하는데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장에 경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너도 목회를 하는데 법대로 경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그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지식을 가져야 되죠. 지식을. 예. 오늘 내가 화가 나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안 갈 거예요? 아닌 거예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 왔다고 내가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장소가 있고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은 왜 있어요? 시간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6시 50분, 7시 50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시간은 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또 설린교회라는 이 팻말이 왜 우뚝 높이 세워져 있을까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신천지 대놓고 뭐 유튜브에 광고 때리고 막 대놓고 신천지로 오라고 막 전단지 뿌리고 있는데, 그냥 며칠 전에 어느 학생이 자기가 뭐 받았대요. 보니까 신천지로 써 있대요. 그래서 자랑한 또 사진 찍어 저한테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야, 읽지 보지도 마. 버려. 나는 뭐 대단한 것처럼 나는 뭐 읽어, 나 지식적으로 뭐 하지 마요. 내가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 안에 와서 들을 말씀, 예배 드릴 거, 기도할 거, 그것만 하면 돼요. 세상에 나와 상관없는 거, 나 읽어보고 신천지가 어떤 것인가 하지 마세요. 다 어설프게 사모하는 사람들, 어설프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어디에 갔어요? 신천지에 가 있어요. 그 사람들요, 처음에는 교회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다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를 놓고 말하면은 처음에 설린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와,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나,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이 말씀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없나,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 가요. 신천지 들어간 사람들은 어설프게 예수를 막 이렇게 뭐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고, 더 열정적으로 충성하려고 그러고, 더 하다가 빠져버린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왜 빠졌을까요?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아내로 족하고요, 한 남편으로 족하고요, 설린 교회로만 족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변민수 목사님으로만 족해야 됩니다. 더 없나? 없습니다.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법을 고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고집을 부리죠. 더 하다가 자기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내가 성경 밖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옥 가는 것이 쉽고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목장 모임에서 우리
아저씨들, 할아버지들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누가 지옥 가나 했더니 지옥 가기가 어렵나 천국 가기가 어렵나 물어보니까 바로 1초도 생각 안 하고 지옥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말씀 듣고 나면은 잘못됐구나, 내 인생이 혼한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일날에 교회를 벗어나서 월요일날에 출근한 순간에 밥그릇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옥 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올림픽이 4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올림픽을 구경한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경기장에 경기를 치르려고 들어간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4년 동안 관중들은 놀았어요. 그렇죠?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았어요. 금메달, 금메달로 간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돈 주고 들어가서 구경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금메달로 간 금덩어리를 따려고 들어간 사람은 4년 동안 뼈가 빠지도록 훈련하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금메달 딸까요? 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피 흘리고 땀 흘린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입에서는 내 4년 동안 죽고 살기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피땀 흘렸어. 천국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너무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영적 싸움,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렵다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렵지만 새벽에 못 일어나겠지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이길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겨야 된다. 점점 성경 뒤로 보면 계시록에 가면은 완전히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긴 사람만이 남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라 그럽니까? 싸우다가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내가 입은 이 세마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회개할 때, 결국에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1획도 죄가 없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명했지만, 그렇게 많이 전도했지만, 그렇게 그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볼 때는 다 전 인류가 부러워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해 놓고 마지막에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헛것이 될까 봐 두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설교할 때 과장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 사는데 말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저도 오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 남 보고는 충성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흥분 잘하잖아요. 올라서면 막 소리치잖아요. 담임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럼 너는 그렇게 사냐? 저는 40이니까 어리다고는 표현할 수가 없겠지만, 이제 어르신들 계시니까, 저가 이렇게 막 흥분하고 그러면은 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린 게 저렇게, 솔솔하면 되지. 딱 목사님 닮아가지고 딱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나는 다 사느냐? 아니, 저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계속 목사가 두렵다, 목사가 두렵다, 이렇게 이러니까 저도 목사니까 두려운 거죠. 설령교회 왔는지 이제 1년 반, 2년, 이제 내년이면 5월 달이면 2년이죠. 목사님 안 계시면 계속 설교해야 되는데 두려운 것이죠. 두려워요. 소리는 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 때에 점점 가면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 소리치는 것만큼 열매가 있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내면에서는 두려운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기껏 남들에게는 전도해놓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기껏 얘기해놓고 자기가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바쁘다고 말씀 안 읽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어떤 일 때문에 전도 안 하고 남들 보고는 성경대로 법대로 다 말해놓고 자기는 자기가 신앙생활 하지 아니함으로 지옥 갈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 항상 얘기해 주죠. 일 전에 신앙생활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부목사 이전에 신앙생활이 먼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무슨 교회에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직분을 맡길 때에, 직분자를 세울 때에 공예배가 우선인 거잖아요.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아침 저녁 예배, 그 다음에 목장 예배, 이 공예배 설린교회에 인정된 이것이 기초가 될 때에, 이 신앙 생활 자체가 될 때에 목사님이 판단으로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1년 시험해보고 권찰 세우셨다가 딴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1년 동안 시험 삼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시험 삼아 1년 세우셨다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주님이 이를 위해서 일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모르는데, 분별을 못하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죄를 짓고도 교회에 와서 회개 자체를 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없나요? 장소가 없나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아니거든요. 오늘도 학교에서 나오는데 1시간 빼먹고 먼저 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먼저 빨리 가는 거래? 교회 우리는 1년 365일 새벽 저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런 데도 있는가 하고, 좋겠어요 이러는 분도 있고, 입을 쫙 벌리는 사람도 있고. 누가? 신학생들이. 신앙생활이 안 되면 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두렵다, 두렵다. 내가 너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 가라고 막 이렇게 떠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채찍질하고, 남들은 막 천국으로 지금 막 열심히 경기장으로 밀어넣어가지고 열심히 4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경기장에 금메달, 금면류관 딸려고 들여보내놓고, 나는 그 경기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뒤처져서 신앙생활 자체도 하고 있지 않더라면 두렵다는 거예요. 법대로 경기하는 거 피땀을 흘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대로 살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들어서 성경 계속 읽으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 스스로 느끼는 게 말씀 밖에는 없구나, 말씀대로구나, 말씀 밖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자, 여기 표현을 보면은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운동장에 이제 1500m 달린다고 해요. 그러면은 10명, 20명 들어가 같이 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상 얻는 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법을 지킨 사람. 법을 지킨 사람. 그냥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킨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 문에 딱 갔을 때에 너는 아니야,
너는 몰라. 난 너 모르겠어. 너 누구야? 난 몰라. 왜요? 왜요? 난 설린교회 성도예요. 왜요? 법대로 안 살았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딱 펼쳐. 너는 말씀대로 안 살았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설린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다른 교회는 360을 새벽기도 갈멜산 기도에도 안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서 신앙생활 내가 하려고 열심히 빠지지 않냐고도 안 다녔는데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래, 교회는 왔는지 모르겠지만 법이 없네. 법이 없네. 자, 예를 들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로 전쟁의 날짜가 잡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제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이 전쟁을 나가는가 봐요. 그렇죠? 근데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와 약속을 잡아놓고 전쟁도 시간을 잡아놓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급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기다리는데 전쟁의 시간은 계속해서 가까워오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급해요, 안 급해요?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그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밀리고 지고 드는데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안 왔는데 사울 왕이 자기가 스스로 불을 붙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법대로 안 살았어요. 사울은 왕이지만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와 앉아서 법대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법대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자꾸 서면은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이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목사님은 자꾸 조는 사람들 깨우거든요. 그건 법대로 안 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제가 가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출장할 때 양복을 쫙 빼입고 가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라 하면서 양복, 넥타이, 흰 와이셔츠 싹 벗어버리고 추리닝에다가 양말도 안 신고 그냥 막 무릎 툭 튀 나오고 머리 쳐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드리러 왔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쫙 빼입고 샤워하고 머리 기름 바짝바짝하게 바르고 나가가지고 고객을 만나러 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고객을 내가 만나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새벽이요 저녁이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단판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드렸대요. 나는 하나님 만났대요. 우리는 대통령 만나거나 나는 학교에 선생만 만나러 우리는 집을 나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내 옷차림 내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너무 편하시대요. 예수 나의 친구. 우리가 예수 보고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예수야, 넌 내 친구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다고 예수야, 넌 내 친구야. 편해요? 우리가 왕 대신 예수 앞에 친구라고 가서 편해요? 편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와, 야, 우리 친구하자. 그래? 막 이름 불러가면 이제는 우리 친구야? 야, 이름 막 부르면서 친구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분 왕이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와서 친구 삼아준 것은 우리 관계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대놓고 야, 우리 이제부터 친구야 막 반말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는 법이 있어요. 법대로 드려야 돼, 법대로.
하나님 만난다는 우리 이 상식이 있으면 만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옷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무릎 꿇지도 않아요. 성경에서는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높으신 위대하신 해결자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인 것인데, 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처지에 있는 우리가 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하는 자들이 무릎을 꿇고 배꼽이 땅에 닿도록, 이게 성경의 표현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 앉아있기 힘들어가지고 매일 들어 누워서 기도했다고. 하나님 오늘도. 그랬더니 어느 날 옆구리를 팍 치가지고 이렇게 옆구리가 다쳐가지고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옆구리가 결려요. 누워서 기도한 건 아닌데.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찬양이 뭡니까? 찬양의 법이 있는 거예요. 찬양, 우리는 사랑 타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노래는 사랑 타령을 하는 거예요. 애인이 뭐 떠나갔다, 옛날에 뭐 가을이 되면 또 무슨 누가 생각나고, 사랑 타령하려고 우리가 노래 그냥 부르는, 예배 말씀 듣기 위해 준비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내 기분에 따라서 막 이렇게 흥나는 걸 이렇게 부르면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박수 몇 번 치고, 오늘 아침 아우 너무 피곤해, 박수 뭔 박수야, 왜 자꾸 박수 치고 그래. 우리 교회 새벽에 보면 박수 몇 명 치는 분이 있잖아요. 안 따라 칠라니 그렇고 따라 칠라니 힘들고. 찬양이 먼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고맙고 감격해서 우리가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렇게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도 열리고, 또 말씀,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열려서 말씀을 듣고, 이게 순서가 있고 이런 게 다 있는 것인데, 그때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나는 법대로 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찬양 시간에 목구멍이 아파서. 제가 전번에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죠. 찬양은 우리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기본이에요. 오늘은 목구멍 아파서 못해요. 내년에는 목구멍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기본이에요. 기본을 못하면 뭐 할래요? 뭐 하실래요? 못해요. 설령교회 온 사람들, 이 찬양단에 선 사람들은, 이 목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저처럼 다 목이 쉑쉑쉑 거려요. 내년에는 찬양 못하겠어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들었냐고 성경에 뒤져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 너를 불렀다. 근데 우리는 찬양 시간 찬양 안 해요. 담임 목사는 혼자만 이 뒷발꿈치에 힘주고 항문에 힘주고 막 이렇게 제 목소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다고 찬양을 안 해요. 찬양 왜 안 해요? 찬양만 봐도 우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어릴 적에 공산주의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뭣도 모르고 막 불렀어. 그냥 공산당이 없으면 우리 새 중국도 없고 뭐 새 나라도 없고 이런 게 많이 불렀어. 그러면은 그냥 뭐 팔도 낮춰가지고 설설설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정색해서 힘을 다해서 박자 짝짝 맞추면서 그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지옥 가야 되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꼭 매일 이렇게 해야 돼요. 법대로 안 하는 사람은 불법자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 아니에요. 제가 경험자잖아요. 제가 설령교회 온 지 지금 2년 다 돼 가잖아요.
제가 이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경험자예요. 저는 매일과 같이 나의 예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가? 저는 집에 가면, 새벽에 집에 가면 군능엄마한테 욕먹어요. 왔다 갔다 하면 다 봐. 부목사 앉아가지고 머리 쳐박고 이렇게 자냐고. 집에 들어가기 무서워요. 그럼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린 거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행복, 기쁨을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놓고 우리는 말씀대로 기도 안 해요. 그거는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를 위로해 줄 줄 모르겠어요. 나는 오늘도 교회 갔다 왔어요. 나는 오늘도 새벽 기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난 새벽 기도 갔다 왔대요.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대화하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한마디 주고받는, 대화에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도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현장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은 강단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느낌이 있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러는데 듣는 내가 감각이 없더라면 그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머리를 쳐들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는 자를 향해 보는 거예요. 뭐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보고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내일 미래 천국 나라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통하여 그 방향, 목적을, 계획을 가지고 기도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못하는데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못해요. 기도했더라면은 아들을 사역 망치지 않겠죠. 열매가 많겠죠.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에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돈 쓰지 말라.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날이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거룩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내가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보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 없어요. 내가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난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안식일 자체에 내가 가서 지켜야 하나님이 주시고서 원하는 안식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처가 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안식을 기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거 말씀대로 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회를 안 줬나요? 40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40년 동안.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옛날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색경이 색경. 오늘 말씀도 우리는 들으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예전 목사님 뭐 그렇게 하거나 뭐 그런 소리 치고 있느냐? 아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이 현장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고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설교 끝나고 말씀을 들었더라면은 내 죄가 드러났을 것인데 그것을 회개자리로 기도자리로 나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었더라면은 하나님 명령이 나에게 임했더라면은 내가 할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나는 분명히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인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기도자리에 내 무릎을 딱 꿇어놓고 하나님 나는 못 삽니다. 이 말씀을 또 들었는데 내가 이 명령을 내는 준수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것을 구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맹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몇 년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설림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되는 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시온선 찬양단, 생명으로 찬양단에 서서 그냥 불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지지 아니하면은 사람들 기쁘게 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노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나타 생명으로 찬양단 서서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를 하면, 첫째, 우리가 마라나타는 생명으로 찬양단 이전에 우리는 개인이었어요. 개인이 닷새 동안 3일 동안 살기 전에 살 동안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요. 죄인과 죄인들이 뭉쳐서 마라나타가 만들어졌고 생명으로 찬양단이 만들어졌는데, 다 각기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딱 서서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 절대로 감동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먼저 개인이 지은 죄를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5분 기도해요. 죄를 회개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마라나타 공동체입니다. 아간의 죄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이곳에 모여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전에게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옷차림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결혼식 갈 때는 그렇게 멋지게 이쁘게 하고 갑니까? 누구 생일집에는 왜 그렇게 샤워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렇게 가십니까? 옷차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친한 친구가 결혼하면 편하게 가야 돼. 쓰레바 끌고 양말도 안 신고 추리닝에다가 편하게. 왜 친구인데 편한데 뭐. 요즘에는 결혼식도 좀 편하게 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넥타이도 멜 필요 없고 그렇게 편하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나의 상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안 오십니까? 내가 준비 안 돼서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오시면 천국 못 가요. 지금 오시면 못 가요. 그분의 인내하심, 그분의 참으심,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볼 때 어떤 면에서 잘못됐습니까?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2019년도 안에라도 내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경기자는 법대로 해야만이 금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수많은 말씀들이 나에게 있는데 나는 무엇을 원하면서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원하는 나의 못된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울을 비춰보았사오니 나의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합당하지 아니한 이 세상, 이 육신의 모든 것 오늘 저녁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2019년도 아니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치고 또 새롭게 말씀대로 법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워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검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나마 귀하게 오직 날마다 성경만 말씀할 수 있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주의 삼창부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보초하나 답사를 가신 우리 목사님 가는 길 오시는 길 그리고 곳에 가서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 함께 달라고 기도하고, 두고 가신 우리 설림교회를 위하여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갈멜상 기도회 그리고 불신용은 가족 친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는 안 됩니다. 특별소수법, 공수처 그리고 이것이 통과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내년의 선거를 위해서 우리 그 내년까지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삼창 보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